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1장 39절부터 80절까지입니다. 게스트는 오늘이 누가복음 두 번째 시간인데 1장 39절에서 80절 마지막 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39절에서 마지막 절까지. 다 찾으신 줄로 믿고 한 절씩 이렇게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때 마리아가 일어나 빨리 산골로 가서 유대 한 동네에 이르러 엘리사벳이 마리아가 문안함을 들으매 아이가 복중에서 뛰노는지라 엘리사벳이 성령이 충만함을 받아 내 주의 어머니가 내게 나아오니 이 어찌된 일인가.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능하신 이가 큰 일을 내게 행하셨으니 그 이름이 거룩하시며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들을 흩으셨고 줄이는 자를 좋은 곳으로 배불리셨으며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셨도다.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영원히 하시리로다 아니라. 엘리사벳이 예산할 기한이 차서 아들을 낳으니 팔일이 되매 아이를 할례하러 와서 그 아버지의 이름을 따라 사가랴라 하고자 하더니 그들이 이르되 내 친족 중에 이 이름으로 이름한 이가 없다 하고 그가 서판을 달라 하여 그 이름을 요한이라 쓰매 다 놀랍게 여기더라. 그 근처에 사는 자가 다 두려워하고 이 모든 말이 온 유대 산골에 두루 퍼지매 그 붙인 사가랴가 성령의 충만을 받아 예언하여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뿔을 그 종 다윗의 집에 일으키셨으니 우리 원수에게서와 우리를 미워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구원하시는 일이라. 곧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하신 맹세라. 종신토록 주의 앞에서 성결과 의로 두려움이 없이 섬기게 하리라 하셨도다. 주여 백성에게 그 죄 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알게 하리니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비치고 우리 발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리로다 아니라. 아멘. 잠깐 기도합시다.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또 귀하고 복되고 좋은 날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땅 가운데 저희를 그 창조하신 목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을 찬송하기 위해서 아버지가 허락하신 그 사명을 감당하라고 저희를 부르셨는데 하나님, 이 부르심에 응답하는 삶을 사는지 아니면 우리 마음대로 우리가 원하는 대로 삶을 살고 있는지 다시 한번 돌아보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주님 한 분으로 만족하며 삶을 살아가는 삶, 주님 한 분 외에는 더 이상 원하는 것이 없는 그 삶을 살아가는 저와 우리 꿀 믿는 교회 모든 지체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성령 하나님 저희들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고
악한 것들이 틈타지 못하게 하시고 우리들의 마음과 생각과 입술을 잘 지켜 살아계신 하나님께 들어가는, 온전히 그 살아계신 하나님께만 경배하는 그런 저와 우리 꿈 있는 게 모든 지체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올해 주신 말씀 같이 선포합니다. 고린도전서 16장 13절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6장 13절 말씀 다 찾으셨나요? 자, 다 선포합니다. 시작.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라. 아멘. 우리 전우자고 인사합시다. 우리 주님은 곧 다시 오십니다. 우리 주님은 결산하십니다. 지난주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그 반응을 우리가 보았는데, 사가랴와 마리아의 반응을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흠이 없이 살아오던 사가랴, 평생의 어떤 기도 제목을 위해 기도하며 살아가던 사가랴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습니다. 그러자 그 기도의 응답이 주어지자 보편적으로, 상식적으로는 불가능한 일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못합니다. 반면 마리아는 사실은 말도 안 되는, 터무니없는, 일어날 수 없는 그런 말씀인데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러므로 머리가 아니라 믿음으로 받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꿈 있는 교회 지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일어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주권 아래로 들어가라, 하나님의 주권 아래로 들어가라, 하나님의 주권 아래로 들어가라 라는 주제로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자, 하나님의 천사의,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천사의 방문을 받은 마리아가 엘리사벳을 방문합니다. 그리고 인사하죠. 그러자 6개월 된, 이제 아이를 잉태해서 6개월 된 이 안에, 엄마의 이 자궁 안에 있는 이 세례 요한이 복중에서 뛰놀고 엘리사벳이 성령이 충만함을 받습니다. 근데 그에 비해서 보편적으로 상식적 차원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려다가 결국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를 볼 때까지 말을 못하게 된 사가랴, 잘 생각해 보세요. 엘리사벳은 기뻐 뛰놀고요, 즐거워하는데, 여러분 이 사가랴는 엘리사벳이 임신했을 때 얼마나 기뻤을까요? 네. 만나는 사람마다 전하고 싶었을 겁니다. 특별히 고대 사회에서는 아이를 못 낳으면, 우리나라 조선시대도 그랬죠. 칠거지야. 그래서 집에서 쫓겨냈죠. 이때도 하나님께 저주받았다, 문제가 있는 집안이다, 이렇게 손가락질 받는 시대였거든요. 그런데 이 사가랴가 엘리사벳이 임신하자마자 그 사람들에게 얼마나 외치고 싶었을까요? 아니라고, 하나님께 저주받은 거 아니라고, 우리 집에 문제 있는 거 아니라고, 우리 와이프가 드디어 임신했노라고 그렇겠죠. 자랑하고 싶었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못한 사람은 그 말씀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정말로 중요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못한 사람은 그 말씀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21절, 누가복음 1장 21절 22절에 백성들이 사가랴를 기다리며 그가 성전 안에서 지체함을 이상히 여기더라. 그가 나와서 그들에게 말을 못하니 백성들이 그가 성전 안에서 환상을 본 줄 알았더라. 그가 몸짓으로 뜻을 표시하며 그냥 말 못하는 대로 있더니. 아멘. 사람들이 사가랴가 성전에서 늦게 나오는 것을 이상히 여겼어요. 그리고 나왔는데 말을 못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오늘 말씀 보니까 환상을 본 줄 알았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이 궁금했을 거예요. 무슨 환상을 보았는지, 어떤 환상을 보았는지, 내용이 무엇인지. 맞나요? 맞아요. 그러나 사가랴는 그냥 말 못하는 태로 그냥 있어야 했습니다. 왜요?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이 사가랴와 같은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이들이 기뻐하고 즐거워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못한 이들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이들은 정죄하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쟤는 저런 것이 문제야. 좋게 표현한 거죠. 쟤는 너무 어려. 쟤는 평소에 별로였어. 쟤는 문제가 많은 애야. 그런데 무슨 말씀을 받았다는 거야. 그런데 무슨 은혜가 있다는 거야. 근데 무슨 뭐가 있다는 거야. 말도 안 되는 소리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자가 돼야 돼요. 오늘 여러분들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나는 하나님의 어떤 말씀을 가졌는지. 그 가진 말씀이 없으면 그 말씀을 누리지도 못합니다. 할렐루야.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십시오. 자, 답답함에 갇혀있던 이 사가랴, 이 시간이 흘러가죠. 자,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이 말씀을 누리지 못하는 시간이 흘러가요. 교회 안에도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떤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사람들이 보기에 어땠든 저랬든 상관없이, 여러분 보편적인 우리의 생각이 이런 거죠. 아니 예수님이 나시려면 이런 제사장 집안에서 나야 되는 거 아니야? 이거예요.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안에 이게 있습니다. 굉장히 편협된, 그러니까 이미 고착화된 사고들이 있어요. 아니 이름도 없는, 여기에 처음으로 예수님을 잉태함으로 이름이 소개되는 마리아, 어디 촌동네에 사는 컨트리사이드 걸, 이런 이 여인, 이것보다는 제사장의 집안에 있는 사가랴의 집안, 이거 얼마나 좋아요. 더 훨씬 낫죠. 이게 우리의 생각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시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판단했을 때 쟤는 못 받을 것 같아, 쟤는 안 돼, 이런 사람일지라도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고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으면 된 거예요. 자꾸 여러분 정말로 편협된 생각 안에 갇히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정죄의 자리에 앉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심판자의 자리에 앉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자, 어땠습니까? 어쨌든 시간이 흘렀어요. 어떤 시간이 흐른 거예요? 말씀을 누리지 못하는 시간이 흘러가고 있죠. 그리고는 엘리사벳이 아들을 낳았습니다. 이웃들과 친족들이 다 와서 기뻐하고 즐거워합니다. 이제 아이의 이름을 지어줘야 해요. 친척들이, 이웃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버지의 이름을 따라서 사가랴로 갑시다. 그런데 엘리사벳이 아니라고, 요한이라고 할 거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61절, 62절, 63절 말씀인데요. 오늘 말씀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같이 합독합시다. 그들이 이르되 내 친족 중에 이 이름으로 이름한 이가 없다 하고, 다 같이요. 그가 서판을 달라하여 그 이름을 요한이라 쓰매 다 놀랍게 여기더라. 아멘. 정리하자면 이런 내용입니다. 기적적으로 아들을 낳았습니다. 근데 엘리사벳이 요한이라고 하고 싶답니다. 사람들이 말합니다. 친족들이 말합니다. 우리 가문에는 그런 이름이 없어.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이 아이는 우리 가문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어야 돼. 우리 가문을 빛내는 아이여야 해, 이 말이에요. 사실은. 자, 이 동의를 구하고자 사가랴에게 물어봅니다. 사가랴, 아이 이름을 무엇이라고 지었으면 좋겠어? 우리 말이 맞지? 사가랴라고 해야 되겠지? 아니면 우리 집안 대대로 있는 어른들, 아론이나 비느하스나 되게 유명한 사람들이잖아요. 제사장 가문이니까. 이런 사람들의 이름으로 짓는 게 좋겠지? 제가 창조 올리반에서 다뤘는데, 이름을 짓는다는 것은, 여러분 이름을 짓는다는 것은 단순한 의미가 아닙니다. 이름을 짓는다는 것은 주권을 가지게 되어 있어요. 아멘이세요? 그러니까 내가 이름을 지어줬다는 것은 나의 지배권 아래에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의 동물들의 이름을 지으라고 한 거예요. 너의 주권 아래에 있는 거야. 이거 보여준 거예요.
할렐루야. 자, 이런 거죠. 그러므로 이 친척들은 사가랴, 너의 지배 아래에 있어야 되는 거지 우리의 가문의 지배권 아래에 있어야 되는 거야, 이 말 하는 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자, 누가 지금 이 아이의 이름을 지을 수 있습니까? 사가랴가 지을 수 있어요. 이 사가랴가 10개월 가까이를 하나님의 말씀을 누리지 못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다시 선택지 앞에 섰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천사를 통해 하나님께서 이미 이 아이의 이름을 알려주셨어요. 그게 13절에 요한이라 해라, 요한이라 해라. 다시 말하면 이제 사가랴가 자기 아들을 사가랴로 지어서 나의 지배권, 이 아들은 나의 지배권 아래 있어, 이렇게 짓든지, 아론, 그래서 우리 가문의 지배권 아래 있게 하든지, 요한이라고 지어서 하나님의 지배권 아래 있게 하든지를 선택할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자, 어떻게 선택할 거야? 그래서 사가랴는 이 아들을 자기 자신의 주권 아래가 아니라, 우리 가문의 주권 아래가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내어드립니다. 그래서 이름을 뭐라고 합니까? 요한이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잘 보셔야 됩니다. 그러므로 요한은 가문의 길을 걷지 않습니다. 성경을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요한이 여러분 제사장 가문이었어요. 아버지가 사가랴죠. 제사장입니다. 제사장 가문은 계속 제사장입니다. 그런데 자, 이 요한을 하나님의 통치권 아래에 내어드렸죠. 그래서 이 요한은 선지자로 살아갑니다. 할렐루야.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으로, 야곱이 이스라엘로, 시몬이 베드로로, 그들은 하나님께 이름을 받고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들어갔습니다. 아멘. 자, 이제 질문입니다. 여러분들의 이름이 바뀌었습니까? 여러분들의 이름이 바뀌었습니까? 세례를 받을 때 새 이름을 받아야 한다는 말이 아니에요. 천주교가 그렇게 하죠. 세례명을 줍니다. 새롭게 되었다. 너 이제 새로운 사람이다. 이 말이 아니라 지금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름이 바뀌었냐라고 물어보는 것은 여러분들의 주권자가 바뀌었냐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주권자는 누구입니까? 여러분 자신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이십니까? 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을 때 여러분들 또한 그 예수님의 십자가에 이미 죽은 존재들입니다. 아멘. 이 말은 죽음으로 여러분들을 다스리던 권세는 끝났다는 거예요. 아멘. 네. 이걸 바울 사도가 로마서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6장 6절로 7절입니다. 로마서 6장 6절로 7절. 로마서 6장 6절로 7절. 제가 6절, 여러분들이 7절.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아멘. 여러분이 예수 믿기 전에 이름이 예수님을 믿고 나서는 바뀐 거예요. 존재 자체가 바뀐 겁니다. 아멘. 다시 말하면 주권자가 바뀐 거예요. 이게 예수를 믿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를 믿는다고 말하면서, 다시 말하면 원래는 교회를 다니면 예수를 믿는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아니고,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주권자가 바뀌었다 이겁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 믿기 전에 나는 죽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존재 자체가 바뀐 거예요. 여전히 똑같은 모습이고
여전히 사람들이 제 이름을 불러줘서 제가 똑같은 나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죽었어요. 예전에 예수 믿기 전에 여러분들은 이미 죽은 겁니다. 아멘. 이게 예수를 믿는 거예요. 그러므로 주권자가 바뀌어 있어야 돼요. 주권자가 바뀌었습니까? 아니요. 여전히 내 생각대로 살아요. 여전히 내 신념대로 살고 여전히 내 아젠다로 살아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교회에 와서 내가 생각하는 거, 내 신념, 나의 아젠다와 맞지 않으면 힘들다 그래요. 이상하다 그래요. 잘못됐다 그래요. 판단의 근거가 뭐예요? 말씀이에요? 나는 그게 항상 궁금하더라고. 말씀이 그렇게 말한 거예요? 하나님을 믿잖아. 우리 다 하나님의 자녀잖아. 그러면 기준이 하나님이어야 되는데 세상의 잣대를 가지고 교회 안에 들어와 교회를 판단해, 자질을 내. 이게 말이나 돼요? 그 사람에게 이렇게 말해주세요. 정신 좀 차립시다. 왜 말하기 싫어요? 정신 차리기 싫어? 정신 차려야지. 자,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누가 여러분을 다스린지를 좀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다스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사가랴는 잠시 말씀을 받지 못했지만 아이의 인생을 하나님께 내어드렸습니다. 그러니까 그 즉시로 어떤 역사가 일어나면 혀가 풀리고 말을 하게 되었다라고 되어 있어요. 66절에 누가복음 1장 66절에 듣는 사람이 다 이 말을 마음에 두며 이르되 이 아이가 장차 어찌 될까 하니 이는 주의 손이 그와 함께 하심이로라. 아멘. 하나님께 이 아이의 주권을 내어드리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하나님의 손이 그 아이와 함께 합니다. 지금 오늘 66절에 주의 손이 그와 함께 하심이라 이러라, 이 말은 사가랴와 함께 한다는 말이 아니라 요한과 함께 한다는 말이에요. 지금 주님께 이 아이의 주권을 내어드리자 이 어렸을 때부터 무슨 일이 역사가 일어나냐면 하나님의 손이 이 아이와 함께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기대가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렇게 어린데 하나님의 손이 함께 하신다면 저 아이는 장차 어떻게 될 것이냐. 와, 나는 기대가 된다. 궁금하다. 이게 사람들의 이야기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을 때 여러분들의 주변의 사람들이 말은 안 하지만 여러분들의 주권을 하나님께 내어드렸을 때 궁금했을 거예요. 기대했을 거예요. 어떻게 됐을까? 저 사람 어떻게 될까? 말은 그렇게 안 나올 수 있어도 여러분들을 향한 마음이 있어요. 그게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향한 가지고 있는 마음이잖아요. 그래서 항상 말하는 거잖아요. 기독교인이 크리스찬이 돼가지고 이 얘기 하잖아요. 기대감이 있었다는 거예요. 기대감이. 그런데 하나님께 주권을 내어드리자마자 시간이 지나서 얼마나 지났는지는 모르지만 다시 주권을 회수하는, 이게 오늘날의 크리스찬들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내가 왕이에요. 내가 주인이에요. 돈이 주인인 사람도 있고요, 내 감정이 주인인 사람이 있고요, 내 생각이 주인인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의 주권은 하나님께 내어드려줘야 돼요. 하나님께. 아멘. 자, 사가랴 또한 하나님의 주권에 들어갔습니다. 아들의 이름을 전통대로 사가랴로 할 수 있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의 아래로 들어가기로 작정했죠. 그냥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주권 아래로 들어가기로 작정합니다. 자, 하나님의 주권에 있는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을 충만히 부어주십니다. 성령 충만, 저희 교회가 제가 여러분들에게 매번 강조하는 거, 기도할 때마다 성령 충만함을 구해라, 이렇게 제가 여러분들에게 강조해요. 그렇죠. 근데 성령 충만한 거, 어떻게 하면 성령 충만함을 받을 수 있습니까? 기도 많이 하면 받을 수 있습니까? 그렇기도 하고요, 아니기도 합니다. 성령 충만함을 어떻게 하면 받습니까? 자, 보세요. 제가 이제 구약을 한번 볼 건데 요엘서를 넘어갈 겁니다. 요엘서를 한번 봅시다. 요엘서 2장입니다. 요엘서는 욜 찾으셔야 돼요. 색인에는 욜로 되어 있어요. 욜.
열. 그래서 구약 뒷쯤에 있습니다. 앞쪽에서 찾으시면 안 돼요. 요를레이 뭐요? 네. 이제 잠깨라고 제가 한번 해본 겁니다. 저를 던져서 저를 희생해서 여러분들을 잠깨라고. 자, 열 찾으셨어요? 열? 2장 28절로 29절인데, 자, 한 절씩 교독할게요.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아멘. 잘하는 말씀이죠. 왜 이 말씀이 잘 알게 되었습니까? 이 말씀이 신약에서 동일하게 되풀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오순절 마가다락방 사건에 있었을 때,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건데, 이때 이 말씀 인용합니다. 이 말씀이 성취되었다. 그러면서 주목할 게 이거예요. 오늘 요한일서 2장 28절은 그 후에 이렇게 되어 있는데, 베드로는 뭐라고 말하냐면 말세라고 말합니다. 이 단어가 바뀌었어요. 그러면 여러분, 베드로가 이렇게 말한 거죠. 말세에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겠다는 거잖아요. 남종과 여종에게 다 부어주겠다. 맞죠? 그럼 봅시다. 말세가 되면 하나님의 영을 무조건 부어주냐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십니까? 말세인데. 정의하고 가야 되겠네요. 제가 몇 번 말씀드렸는데, 말세는 우리가 살고 있는 데가 말세죠. 맞습니다. 말세는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에도 말세입니다. 성경적으로. 그래서 말세는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부터 시작해서 다시 이 땅에 오실 때까지가 말세예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자, 이 기간 안에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시겠다는 거야. 아멘. 다시 그럼 봅시다. 요엘서로 넘어가는 거예요. 다시 요엘서를 보면 1장부터 2장 11절까지는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집에 가서 나중에 한번 읽어보세요. 요엘서 짧아요. 그리고 2장 18절부터는 회복을 말씀하십니다. 다시요. 요엘서는 호세아와 같은 때에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호세아서는 하나님의 심판만 주구장창 선포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시대적으로 그 시대가 좋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멀리 떠나 있었던 시대라는 거야. 그래서 호세아는 이렇게 살면 너희들 큰일 나, 하나님의 심판 받아, 이것만 주구장창 얘기한 거고, 요엘서도 1장부터 시작해서 2장 11절까지는 심판에 대해서,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너희들 정신 차려야 돼, 심판하신다, 이렇게 살면 큰일 난다, 이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2장 18절부터는 회복을 선포하는데, 그럼 봅시다. 어디에서 이게 갈라지냐는 거야. 요엘서에서 하나는 심판이요, 하나는 회복입니다. 무엇 때문에 이게 갈라지냐? 요엘서 2장이죠. 12절부터 봅시다. 17절까지. 여기 이제 중간에 끼어 있는 건데, 요엘서 2장 12절부터 17절 한 절씩 저랑 교독할게요.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주께서 혹시 마음과 뜻을 돌이키시고 그 뒤에 복을 내리사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소제와 전제를 드리게 하지 아니하실는지 누가 알겠느냐? 백성을 모아 그 모임을 거룩하게 하고 장로들을 모으며 어린이와 젖먹는 자를 모으며 신랑을 방에서 나오게 하며 신부도 그 신방에서 나오게 하고, 아멘. 이 말씀에서 포인트가 있어요. 그러니까 터닝 포인트가 되는, 심판이 있는데 하나님의 심판이, 호세아서를 보니까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맞아요. 하나님의 심판이 있는데 이 터닝 포인트로 인하여 하나님의 회복이 선포된다는 거예요. 이 터닝 포인트가 뭐냐는 거예요. 여호와께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주권 아래서 떠나면 심판이요, 하나님의 주권 안으로 들어오면 회복이 있다는 거예요. 아멘. 여기 이제 죄라는, 우리가 알고 있는 죄라고 하는 이 단어 하마르티아, 이 죄라는 단어와 이 단어의 뜻과 비슷하죠. 주권에서 떠난 자, 벗어난 자, 이것이 죄라는 거잖아요. 사실은 하나님의 주권에서 벗어난 건 죄예요. 아무리 사람들이 옳다고 말해도, 착하다고 그래도 그건 죄예요. 아멘. 예.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은 언제 주어집니까? 하나님의 주권 아래로 들어갈 때입니다. 아멘. 한 군데 더 봅시다. 이 요엘 선지자를 통한 예언의 성취가 일어났던 오순절 마가 다락방, 이제 사도행전으로 넘어갈 거예요. 요엘서는 덮고요. 사도행전을 봅시다. 사도행전 1장입니다. 14절. 사도행전 1장 14절. 찾으셨나요? 자, 선포합니다. 시작.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아멘. 여러분, 왜 이들은 기도에 힘썼습니까? 원어적으로 왜 이들은 기도를 끈질기게 했습니까? 이게 기도에 힘쓰다는 말이 끈질기겠다는, 끈질기게. 왜 이들이 이렇게 끈질기게 기도했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에 들어갔기 때문입니다. 4절과 5절에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한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제자들이 이 말씀에 들어갔기 때문에 끈질기게 기도한 거예요. 떠나지 마라, 기다려라, 내가 약속한 것을, 성령의 세례를 받기까지는 여기에 있어야 된다. 이 말씀 아래 들어간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 아래, 예수 그리스도의 아래, 주권 아래 들어갔기 때문에 끈질기게 기도한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간절히, 하나님 자신을 간절히 찾고 찾는 자를 만나 주신다는 것이 신구약의 공통적인 말씀입니다. 자, 그럼 이제 이거예요. 왜 간절히 찾습니까? 왜 끈질기게 기도합니까? 답은 하나님이 나를 다스려 주시라고. 하나님의 하나님께, 하나님의 말씀에 정렬하려고. 이게 답이에요. 그럼 봅시다. 우리를 보는 거예요. 여러분, 왜 기도하십니까? 왜 끈질기게 기도하십니까? 병이 나아야 되니까. 지금 병 낫는 게 나쁘다는 소리는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항상 자판기예요. 우리 크리스천들에게. 여러분들이 그 살아계신 하나님의 주권 아래 들어가기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몇이나 되냐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정렬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과연 몇이나 되냐고요. 하나님만 예배하려고 예배의 자리에 나오는 사람이 몇이나 되냐고요. 그러니까 표현이 그런데 이해하고 들어주십시오. 다 저랑 같이 여태까지 신앙생활 하셨던 분들이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 우상을 만들어 놓고 섬기고 있어요. 내가 원하는 거, 우상이 그거죠.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싶어서 우상을 만든 거잖아요. 내가 필요한 거 원해서 우상 만든 거잖아요. 그러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지 않아요. 하나님 우상을 섬길 뿐입니다. 다시요, 아파서 기도하는 거, 여러분들이 필요에 의해서 하나님께 나가 기도하는 거 잘못됐다는 소리가 아닙니다. 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언제부턴가 크리스천들이 주권을 하나님께 내어드리지를 않아요. 내 인생은 나의 것. 옛날에 찬양이 아니라 찬송가 있었어요. 찬송가 한 900장 정도의 내 인생은 나의 것, 뭐 이런 거 있었어요. 이걸 아는 사람들은 연식이 좀 되신 분들이고, 그런 찬양이 있었어요. 찬송가, 옛날 노래요. 내 인생은 내 거라는 거예요. 내 인생은 내 거. 여러분 어떻습니까? 똑같아요. 오늘날도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노래하는데 크리스천들도 그렇게 노래해요. 내 인생은 내 겁니다. 이 분야에서는 제가 더 잘합니다. 훨씬 더 제가 더 잘합니다. 제가 경험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는 다 안 됐고 이렇게 했을 때만 됐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오늘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깊은 곳에 가서 그물 내리시겠습니까? 내리시겠냐고? 없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대단한 거야, 사실. 우리가 막 무시하는 베드로가, 막 우리가 찍고 까부르는 베드로가 대단한 거예요, 사실. 예. 그물이 오늘날 그물처럼 눈에 안 보이는, 그러니까 물속에 들어가면 안 보이는 그런 그물이 아니라 그냥 물고기가 봐도 대낮에 보면 뭐 하는 거요? 이런 그물이거든요. 근데 그 물고기가 보이는 곳에, 그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말이 안 되는, 그런데 내려요. 왜요? 베드로가 주권을 주님께 내려놓기로 결정했기 때문에 그래요. 어떻습니까? 주권 내려지셨습니까? 주권.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를 보는데도 안 내려졌구나, 아직도. 난 아직 멀었구나.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이 나에게 주어지지 않는 거구나. 그렇게 원하는데. 자, 더 나가서 봅시다. 1장 23절부터 26절이에요. 예수님의 말씀에 들어갔기 때문에 제자들이 끈질기게 기도했다고 그랬죠. 자, 1장 23절부터 26절 한 절씩 교독할게요. 그들이 두 사람을 내세우니 하나는 바사바라고도 하고 별명은 유스도라고 하는 요셉이요, 하나는 마띠아라. 봉사와 및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자인지를 보이시옵소서. 유다는 이 직무를 버리고 제 곳으로 갔나이다 하고, 아멘. 무슨 내용인지 아시죠?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하고 죽었어요. 자살했어요. 배반하고 돌아왔으면 괜찮았을 텐데, 베드로도 그랬는데, 나머지 11명의 제자들도 다 그랬는데, 가룟 유다는 배반하고 자기 스스로 목숨을 끊었어요. 굉장히 대단한 사람이에요. 우리 그렇게 사는 사람 많습니다.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아요. 왜 그런지 아세요? 본인 스스로가 하나님이라서 그렇습니다. 창피하고 쪽팔려서 못 간다. 나 같은 것이 어떻게 하나님께 나가겠냐고. 아니요, 어른들이 계시니까 그 당신 같은 분들이 계셔서 주님께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신 거예요. 제발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되어서 나 같은 것이 어떻게 나가냐, 벼룩에도 낯짝 있지, 그런 말 하지 마세요. 그런 말을 하지 마세요. 제발 그냥 하나님께 나가시면 돼요. 자, 가룟 유다가 죽었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특히 이제 베드로가 말하는 거예요. 아니, 예수님께서 12명을 뽑지 않았느냐.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는 많았어요. 그런데 그 중에 예수님께서 픽하신 사람이 12 아니냐.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이 숫자에 굉장히 민감합니다. 12이니까 지금 11명이잖냐. 12를 채우자. 그러면 어떤 사람을 채울 거냐 라고, 오늘 여러분들이 22절 그 위에 보시면 자격 조건이 나와요. 이 조건을 충족하는 사람 2사람을 세우자. 그리고 2사람을 세웁니다. 그리고 무엇을 합니까? 제비를 뽑습니다. 제비는 구약에서 하나님의 뜻을 물을 때 사용하던 방법입니다. 누가 걸릴지 어떻게 알아요? 자, 뽑으세요. 누가 걸릴지 어떻게 알아? 이해가세요?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자리를 내어드린 거예요. 우리가 판단하고 이 자격 조건 안에 들어오는 사람 2사람을 세우고, 그리고는 하나님이 이제 이 2사람 안에서 하나님이 뽑게 하시자, 이거예요. 주권을 하나님께 내어드렸어요. 할렐루야. 이게 보이셔야 돼요. 이게 보여야 돼. 이게 말씀을 보면서 이게 보여야 돼. 제자들은 하나님의 주권 아래로 들어갔구나. 그러므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의 영을 부으시는 거야. 그러므로 간단해. 자, 하나님의 영이 임한 이후로는요, 더 이상 제비 안 뽑습니다. 오늘날도 이런 사람들이 있을 수 있죠. 교회에서 우리도 제비 뽑읍시다. 그렇죠? 성경에 이렇게 뽑았다고 써 있는데요, 우리도 뽑아요. 간사를 뽑아야 되는데 누굴 뽑을까요? 자, 우리가 선출해서 2사람 세우고 거기서 1명을 하나님이 뽑을 수 있도록 제비 뽑죠. 사도행전 13장 1절 2절이에요. 사도행전 13장 1절로 2절.
제가 1절, 여러분들이 2절.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아멘. 자, 하나님께 성령을 부어주셨죠. 성령 하나님이 충만케 되게 되었죠. 그러므로 이제는 더 이상 제비 뽑지 않습니다. 왜냐?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 하나님을 따라가는 삶, 이게 하나님의 주권 안에 들어간 삶이라는 거야. 아멘이세요? 아멘이세요? 그러므로 교회 안에는 이와 같이 되어야만 합니다. 예, 민주주의 아니에요. 교회는 민주주의 없습니다. 성령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느냐가 중요한 거야. 아멘. 자, 다시 사도행전 4장으로 갑시다. 사도행전 4장 18절. 사도행전 4장 18절.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도 말라 하니. 아멘. 3장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가다가 미문의 안진뱅이를 만납니다. 남에서부터 안진뱅이에요. 한 40살쯤 되었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그를 가만히 보면서 구걸하니까 난 너한테 줄 거 없는데 내 안에 있는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래서 그 안진뱅이가 일어나 걷게 되었습니다. 이 역사가 우리 꿈있는 교회 안에도 일어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일어나야 된다고 봅니다. 아멘. 네. 자, 어쨌든 자 이렇게 됐어요. 그리고는 이 베드로와 요한이 사람들이 놀라니까 이게 대체 무슨 일이야 이러니까 여기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잘 보시면 이때 예수님을 5,000명이 장정만 5,000명이 영접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게 돼요. 이러자 대제사장과 장로들과 이 종교 지도자들이 베드로와 요한을 옥에 가둡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되었을 때 4장입니다. 그 다음날 되었을 때 야 다시는 이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증거도 하지 마. 알았어? 이렇게 위협하고 놓아줍니다. 이게 지금 읽었던 4장 18절 말씀이에요. 자, 이들이 돌아왔습니다. 29절부터입니다. 29절, 4장 29절로 31절.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같이 합독합시다.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 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다 같이요.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우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 밤을 기억하십니까? 이 예수님의 제자들 지금 이들에게 오늘 다시는 이 이름으로 말하지 말라고 명령하는 똑같은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을 두려워했습니다. 맞나요? 이 말은 자, 이 사람들을 두려워하여 예수님을 배반하고 떠났습니다. 부인하고 떠났어요. 맞죠? 자,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의 제자 맞습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맞는데 예수님의 권세 아래는 있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게 정말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크리스찬이에요. 목사예요. 간사고 집사고 모태신앙이고 그래요. 교회를 다녀요. 그런데 하나님의 권세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여기 오늘 나오는 것처럼 종교 지도자들의 권세 아래 굴복했다는 거예요. 그 아래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들이 무서운 거예요. 그 아래 들어간 거예요. 세상이 무서운 거예요. 그 아래 들어간 거예요. 사람들이 무서운 거예요. 야, 너 그렇게 살아서는 못 살아. 그 권세 아래 들어갔다는 거야. 이해가세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제자였지만 종교 지도자들의 주권 아래로 들어갔습니다. 이제 또다시 선택해야 되는 상황이 왔습니다. 전하지 마! 그래서 이들이 무엇을 선택했습니까?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들어가기로 선택합니다. 그게 방금 전에 읽었던 말씀인 거예요. 그러자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이 다시 주어진 겁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의 모습을 살펴야 됩니다.